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목회 생태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목회도 힘들다고 말하고 특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옛날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요사이는 젊은이들 찾기가 어려워요. 저희 총회 디아코니아 지도자 협의회 지난번에 선교대회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충청대에서 온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총회 군경교장 선교부장 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 학생들을 보면서 여기는 신학교에 젊은 사람이 많네. 꼭 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신학대학교에 젊은 사람은 없고 대개 보면 나이 든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학생을 모아야 학교가 유지되므로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게 여기저기서 권유해가지고 평신도도 신앙 지도를 하려고 성경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성경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줌마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신학을 하라고 자꾸 권유해가지고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학문에 때가 있는데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먹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목회한 쯤 되면 다 회갑이거나 은퇴할 무렵이 되니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 세계에도 생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런 때 교회가 과연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계는 발달해서 서로 쌍방이 쉽게 소통하고 서로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는 발달해 있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 삶의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서로 진지한 내면의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발달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실제는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비치듯이요. 사람은 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 환영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금방 느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복잡한 인간의 그 내면의 진정한 것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껍데기로 A로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을 간파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속셈을 모르겠다고 그러자면 속셈.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얼굴에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그 가면에서 왔다는 말이죠. 페르소나에서 person이라는 영어가 나와요. 그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말은 그 사람의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셈이 따로 있고 이거 쓰고 있는
파이탈과 같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죠. 세대 간의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컨플릭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것들만 풀려고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가 지금은 많이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영적 존재라, 그 영혼의 공고함과 고독함이 있는데 이 영혼의 공고함과 고독함을 사람들은 단순한 그냥 인간이 외롭다, 고독하다 그 정도만으로 생각하여서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속에 많은 중독자가 나오게 되고 또 사회 범죄가 일어나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인간 내면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어떤 인간의 갈망, 그 소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인데, 충족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만족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그를 잡으려고 그를 만족하게 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그 영적인 것은 결핍되어 있고 오늘날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길을 다니고 있고, 집에 들어오면 쉬는 게 아니라 TV 틀어놓고 그것만 눈이 빠지라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진짜 자기 안에 그 결핍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쌓여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해야 할 부부가 헤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돌바의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진리, 생명의 성령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복음의 진리가 되신 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나사로의 그 부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인데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 속에 그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줍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선언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한 걸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예수님 같은 부활을 또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기적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죽었다가 야이로의 딸과 같이 방금 죽었나이다. 근데 예수님 들어서 달리다 꿈. 그러니까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어두었는데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무덤 밖에까지 저 길거리까지 나올 때까지 완전히 부패해가는 그런 시체를 살려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말씀한 자신의 그 부활,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미리 여기 보여주고 또 그를 믿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몇 번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이야기 하려고 나사로의 가정의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인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걸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계시하려고 이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께서 그동안에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기 결정적 순간에 그걸 드러낸 것입니다. 먼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성경은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은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의 새로운 실존에 대한 그런 휴식이 바로 이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잔다 그래요. 그리고는 11절에 뭐라고 방금 말씀합니까? 11절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죠. 깨우러 간다고. 잠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시고 잔 사람을 깨우듯이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로가 잠드는 것을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는데 꼭 우리가 가서 깨워야겠습니까? 응? 그냥 물리적으로 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는 말은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불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풀타임으로 스터디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교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현대는 어떠하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불통의 시대예요. 소통이 안 돼. 이야기는 지금 딴 이야기가 서로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서로 관심사항이 달라서 그럽니다. 관심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저 사람 저런 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 제자들과의 사이에 예수님이 단절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로마나 이방인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국에 뛰어난 그런 나라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을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에 안 맞는 거예요.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왜 안 통하느냐? 각각 자기 경험에 집착을 합니다. 외국에 어떤 갔다 온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하는데요. 대다수는요, 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버려요. 자기가 뭔가 책으로 봤더니 뭐 상상 속으로 생각한 것이 맞는 줄 알아요.
내가 가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상상 속에서 더 옳다고 딱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저희 남시절에 지난번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을 여행을 하고 교회들을 다 다녀보면서 아는데, 절대 그렇게 여행하면 안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미국 전체를 돌 국리를 하고 캐나다까지 갔다 올 국리를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리상으로도 안 되고 여행의 효율로도 안 되니 한쪽으로만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도 미국 안 가본 사람들이 이겨가지고요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비행기 이틀, 오는데 비행기 이틀, 4일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가는데 이틀 버스, 오는데 이틀 버스, 4일간 버스 타고 눈 뜨고 걸어 다니는 것은 3일 동안 걸어 다녔는데 뭘 받겠습니까? 차분하게 그 지역을 보면서 경치도 감상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느끼는 그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생각도 하고 여유도 갖고, 그렇게 다녀야지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가서 발만 딱 딛고 눈 한번 돌리고 사진 찍고는 부랴부랴 또 차 타고, 애기들도 아니고 이게 나이가 60이 거의 이쪽 저쪽 되신 분들이 그러고 다니니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안 가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대다수 어느 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소통이 안 됐듯이, 소통이 안 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언어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대화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겸손함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데리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목회가 눈먼 짐승과 같은 이 양들을 위하여 목회할 때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니까 그 목회를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보시고는 저 멀리서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보시고는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했는가? 죽으면 뭘 것 같으냐면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혼인 의식이 떠나가고 그의 영혼도 떠나가는 거예요. 단 육체만 남아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지금 죽었으니까 잔다고 그런 거예요. 곧 깨워야 하니까, 부활시켜야 하니까. 성경은 죽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한다고 그랬어요. 안식. 죽음을 편히 쉬는 안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힘들면요 일단은 자야 돼요. 다 만사 제치고 힘들면은 먹고는 푹 자야 합니다. 그래야 하듯이 인간의 모든 삶도 그 고통도 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이 든 어른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몸이 이곳저곳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빨리 나를 불러가지 않은지, 그런 말씀하는데요, 그게 단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 병들고 쇠약하는 그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게 너무나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고 싶은 마음처럼 긴 휴식에 들고 싶다. 거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같은데 이제 저 선진국 중에 스웨덴이나 그런 쪽에 있는 복지국가들은요, 지금 본인이 원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죽음을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죽음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그치고 좀 쉬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깨우러 가자. 그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과 의도와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자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자고 있다면 깨면 될 건데 우리가 왜 가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말하자면 너희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죽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죠.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5절에 아멘.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없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그가 죽어서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고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주님이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의도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갖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지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 여기 예수님께 야이로의 딸을 잔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게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할 때 여기서 죽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오는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냐면 잠깐 잠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사로를 깨우듯이 우리를 다시 깨우러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인간적인 물리적 시간으로 100년이 되었던 1000년이 되었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그 믿는 자들이 다시 주님의 그 부름에 깨어날 것이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에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아야 하고 이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이별하고 헤어져서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오늘 잠깐 자지만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그 모든 안식을 마치고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금생과 오고 있는 내세 사이에 우리가 잠깐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고, 오늘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보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미래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광으로 다 탈바꿈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도 달게 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 어떻게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타 종교에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미래가 자기가 영원한 파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예측이 되고 그게 감각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 땅에서 미리 그 어떤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삭감시키려고 말이요, 이 땅의 삶을 스스로 고행의 삶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금욕적이나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되어 있는 영광이지만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미래를 향하여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기쁘게 당당하게, 때로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도 달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려고 이 나사로를 샘플로 삼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지체하다가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사로의 가정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정에 거기 부모도 없이 불쌍한 삼남매 형제만 살았는데, 가족들이라고는 그 남매만 살았는데 그 집에 가장과 같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됐죠. 원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원망을 하죠. 원망. 그런데 왜 원망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부활로 나아간다는 그 축복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오시라고 할 때는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것 무서워서 안 왔으면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왜 슬그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꾸 원망거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마르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삶을 풍요하게 못 누리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늘 자신이 경험한 한계, 자신을 생각하는 생각의 구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장 믿으면 오늘 부활과 영원의 생명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은 뭐냐면 막연한 신앙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은 너무 막연해. 오늘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신앙이 막연해요. 기독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보면 거기에다가 뭘 써놓느냐,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인데요. 더 나은 그 어떤 좋은 영토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적 용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막연하게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덕담하듯이 말이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기 마르다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이 불분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제한된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믿으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념적 신앙에는 생명이 없어요. 폭발력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당장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 말. 그게 없어.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갈급. 그런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그 디자이어, 갈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열흘 만에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불을 붙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 오늘의 이 시대에 문명과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됐지만 그 결핍되어 있는 내면의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그 가운데서 공허하게 다른 어떤 대체적인 것으로 그 어떤 영혼의 갈망과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소망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중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대체적인 걸 가져다 주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것들을 깨워서 일으켜야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대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셔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아주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돼. 끝까지. 그래 오늘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버렸고 무덤에 묻어난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딱 오시면서 자신 있게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경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렇겠느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밑에 수준도 따라가지 못한 그 밑에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고 마르다보다 더 우리는 어쩌면 부활에 대해 믿지 않은지도 몰라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 신학적인 그러한 하나의 상상으로 그러니까 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이 범주를 넘어서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미 그 생명이 해체되었고 떠나버렸고, 그 몸뚱이는 이미 가루가 되어가지고 흙더미로 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현대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나 자신의 그 어떤 그런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말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바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25절부터 2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긴 했지만 나중에 가면 또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막 하면서 또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4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주님께서 실제로 선포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할 때 빛이 있었듯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급하게 나오는데 배로 얼굴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 앞에는 살아있어요. 그 앞에 송장이 있어도 주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부활이 무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 그러니까 그 몸뚱이에서 혼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떠나가서 그 흙더미만 남아있는 이 육체, 그 물리적인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그게 진짜 죽음이지 물리적으로 잠깐 육체와 영혼이 떨어져 있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천지로 불러 세우듯이 우리를 다시 주 앞에 세우는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위태한 일, 두려운 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나사로는 아직 사명이 덜 끝났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죽을 때 놔둡니다. 왜냐하면 안식하다가 주님 재림 때 그때 다시 불러서 세우려고 놔두죠.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고 데려가는 것인가? 이 사람은 아직 사명이 덜 끝났는데 지금 죽었으니까 이 사람 살려야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사로에 대하여 그가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 이 집을 계속 관리했고 그가 죽었을 때 다시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오늘 부활의 이야기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었냐면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또 그러한 체험들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상처 있고 병들어 있고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대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주어진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물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질병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